설교의 황제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이분이 어느 해 부활절에 강단에 올라오셨는데 뭘 하나 갖고 오신 거예요. 보니까 세 장이에요. 새가 들은 세 장인데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빈 세 장이죠. 이 빈 세 장을 들고 오더니 왜 이 세 장이 무슨 의미이고 그리고 또 왜 비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 거리에서 이 세 장을 들고 있는 한 소녀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새가 들어있는 거예요. 새가 들어있는데 그 소년이 짓궂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새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 새를. 그래서 이제 그 소년에게 이렇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얘야, 너 그 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그랬더니 그 소년의 말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 새요? 제가 조금 더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릴 건데요? 그러더래요. 그럼 너무 충격을 먹어서, 그러면 그 새 나한테 팔지 않겠니? 그랬더니 또 그 소년이 하는 말이, 팔 수는 있는데 돈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황당한 또 돈을 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게 좋은 영감의 말씀이 되겠구나, 이게 좋은 예화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 실제성을 이제 더 부여하기 위해서 그 비싼 돈을 주고 그 새와 세 장을 사온 거예요. 그리고 새는 날려보내고 해방시켜주고 빈 세 장만 들고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그 빈 세 장을 딱 들더니 그때부터 힘을 주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죄라는 악마에게 물으셨습니다. 죄야, 너는 인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러자 죄라는 것이 대답을 합니다. 인간들이요? 제가 인간들에게 시기도 가르치고 질투도 가르치고 미움도 가르치고 원망도 가르치고 불평하는 것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잠시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려야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야, 내가 그럼 그들을 사고 싶은데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그러자 악마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인간들을 사서 뭐 하시게요? 이 인간들을. 그들은 당신의 아들을 배반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래도 정 사시겠다면 저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당신 아들, 즉 예수의 눈물과 피를 내놓으십시오.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세 장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주시는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한 번 딱 기회가 있어서 미국의 수정교회라고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유명한 수정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한 번 드리게 되었어요. 그 예배가 마침 부활절 날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부활절 예배. 그런데 그 오랜 시간 지났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했던 첫 문장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대로 제가 해봅니다. 저는 영어는 못하지만 He has risen. He has risen. 이렇게 또박또박 He has risen. 그가 살아나셨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한번 외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참된 부활의 기쁨이 가득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 자,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면 적어도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돼요. 마치 수레바퀴가 한 바퀴만 멀쩡하면 안 되잖아요. 두 바퀴가 다 균형을 맞추듯이 두 바퀴가 튼튼해야 잘 가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면, 자, 그것을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부활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특히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시간에 뭐 그 증거를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요, 그래도 당장 본문에만 보셔도 한 가지 분명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은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시몬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신기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가 그대로 있는데 더 신기한 거요, 또 한편에 그 위쪽에, 바로 위쪽에는 예수님의 머리를 이렇게 칭칭 이렇게 뭐 미라 감듯이 이렇게 감아서, 그걸 수건이라고 지금 표현했지만 우리 짧은 수건이 말하는 게 아니고 천처럼 이렇게 계속 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이제 감는데 그게 그대로 쌌던 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개켜 있더라는 거, 쌌던 대로.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머리를 다치셔갖고 머리를 붕대로 감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양 그대로 내버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빠져나오시는 수밖에 없죠. 딱 부활하면 그게 쫙 눌리면서 그대로 쌌던 모양으로 있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정말 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쏙 빠져나오시니까 예수님을 입히었던 그 수의와 그 머리에 쌌던 그 천이 그대로 쌓인 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요, 더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군인들이 많았잖아요. 그 군인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감쪽같이 사라지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많이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러라고 그러면서 소문을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제자들 다 어디 있었죠? 제자들 다 어디 있었습니까? 도망갔죠. 사도 요한만 빼놓고 거의 다 도망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망갔어도 좀 봤어도 좀 멀찍이서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을 때, 예수님 무덤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용기를 내서 가서 다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갖고 나오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시간 만에? 못하죠.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이 어떻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빼내온단 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빼내오려면요, 우리 식 무덤이 아니에요. 우리 산에 있는 그 무덤처럼 흙으로 몇 개 파갖고 빼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석회암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동굴 파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대대로 이렇게 거기다가 묻기도 하고 막 그래요. 새 무덤을 하면 나만 묻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묻히고 막 그래요. 한 군데다. 동굴 파듯이 옆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앞에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는 큰 돌로 갖다가 막아놔요. 그 입구를. 자, 예수님이 묻히신 곳도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큰 돌을 굴려내야 되잖아요. 거기 그럼 군병들이, 로마의 군병들 뭐 이런 사람들이 설령 졸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큰 돌을 굴려내는 소리 안 깨겠습니까? 한 명도? 여러분, 그 큰 돌 굴러가는 소리에는요, 죽은 시신도 깰 수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군인들이 안 깰 수가 없다고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거기까지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해요. 막 우기는 사람들을 우기는 거니까. 자, 그러면 가능하면 들어가면 사람 심리가 어때요? 1초라도 빨리 끄집어내오는 거 아닙니까? 걸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 보잖아요. 금은방 털러 갈 때 얼마나 빨리 털고 나오느냐. 막 30초, 1분 안에 막 털어갖고 막 도망가잖아요. 사람 심리는요, 촉박하면 1초라도 아끼게 되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옷을 또 벗겨요. 그리고 또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가장해야지 하면서 거기서 또 한 명은 그걸 만들고 있어요. 그 머리, 그 빠져나온 것처럼 하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기만 하면요, 지금 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안 돼요?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요, 양쪽 다 놀랬어요. 여인들은 예수님 시신 없어서 놀랬고, 제자들도 예수님 시신이 없어서 놀랬고요, 군인도 놀래고 막 쌍방간에 막 놀라 자빠졌다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거죠.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어디 부활하셨냐 뭐 이런 소리를 뭔지도 모르고 이제 부활 안 하셨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부활 차라리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이 정말 더 증명하기 어렵고 비논리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면 또 뭘 아셔야 되느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요, 이거 신학계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용어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이제 같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강조점이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강조점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의 부활, 이걸 이야기할 때는 역사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그 역사적 사건에 초점을 맞출 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에 관심을 갖겠죠. 여러분, 성도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는 거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설교 시간을 통해 제가 자꾸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먼저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역사적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있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걸 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수레 이야기했죠. 지금 말씀드린 건 수레바퀴 한 축밖에 안 돼요. 또 한 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뭘까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제 하는데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말씀드렸죠. 그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그게 어떤 거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있죠? 이순신 장군 그 이야기를 보면 명량대첩. 여러분, 명량대첩 승리를 이끄셨는데 그 사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명량대첩 진짜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어떤 분한테는 왜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역사책에서 배웠습니다 할 줄 알았더니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고 알았대요. 근데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가 사실이고요. 역사책에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승리가 정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알고 뭐 당연한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 자체로 생각해 보시면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명량대첩 승리한 거랑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뭐 영향 주는 거 있습니까? 없죠? 왜냐면 그건 그냥 그 오래전에, 그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2000년 전에 역사하신 분, 또 부활하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이게 나랑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배우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예수님의 부활은 강조점이 옛날 역사에 있다면 2000년 전 그 역사에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할 때는 이 현실,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주님과 얼마만큼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느끼고 있는가, 만나고 있는가, 교제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예수님이 과거에 살아나셨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두 가지가,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정말로 살아나셨다. 이 과거의 사건을 믿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어디 다른 데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어야 진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요. 180도 사람이 바뀐다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삶이 하나도 안 바뀌는지 모르겠다고. 그건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못 만나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고요. 기독교 역사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도 예를 볼 수 있는데요. 자, 본문의 마리아를 보십시오.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가 어떻게 있었는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자, 본문 11절 말씀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며칠째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자, 앞에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저 상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갈 때 그 많은 사람들, 백성들과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었다고 그랬죠. 저기에는 당연히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오늘 본문, 이 본문에 나오는 이 11절 상황은 그 다음 날인 지금의 주일 새벽이 아닙니까? 여전히 울고 있어요. 얼마나 슬픈지.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 지금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 지금의 이제 주일까지 계속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슬픈지.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16절을 보시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음성을 듣고. 물론 마리아가요, 처음에 놀래갖고 처음에는 그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쪽에. 그러다가 또 마리아야 부르니까 이제 목소리도 알고 다 아니까 딱 찾아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마리아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큰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답이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자, 똑같은 상황인 마태복음 28장 8절, 마태복음 28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자, 보세요. 그 여자들, 사실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실 때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전체를 보면 여러 여자들이 갔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막달라 마리아만 대표로 부각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갔는데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고 또 그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자, 거기서 무서움은 뭐 어떻게 보면 그 기쁨이 동반된 무서움이거든요. 순간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19절에서 23절에 보시면요. 본문 19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제자들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자 그들에게 평강이 임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근심과 걱정이 평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자,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자꾸 변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극적으로 변화되어진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뭐 걱정하고 뭐 그래서 숨지 않아요.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도망 다니기 바빴어요. 피해 다니기 바빴고요, 변명하기 바빴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도 겁을 안 먹어요. 죽인다고 해도 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죽인다고 할 때 죽이라고 그럴까요? 사람이 죽는 게 제일 겁나는 걸 텐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죽었다 진짜 살아나신 걸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 너희도 살 것이다. 그 내가 죽어도 또 살 거다. 내가 죽어도 부활체 입고 살 거다. 이게 믿어지니까요. 그때부터 죽음은 우스운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봐라. 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요, 기꺼이 고난받는 것도 기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희생하고 헌신한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상급으로 쌓여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얼마만큼 더 고생했느냐? 그건요, 여러분들 시험 드시면 안 돼요. 특히 교회 생활하실 때 이러잖아요. 왜 나만 봉사하고, 왜 나만 일하고, 왜 저 사람은 그냥 편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다 가고. 그러지 마세요. 그분이 상급이 크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있고, 성경에는 그 고난, 희생, 헌신한 자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제자들은요, 한 번이라도 더 고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이 상급으로 쌓이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빠지지가 않아요. 항상 십자가와 부활만 설교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설교를 여러분들 들으시면 오히려 시험 드실 수도 있어요. 지금 분들은 너무 지금 현재에 익숙해져 갖고, 뭐 맨날 교회 가면 맨날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만 하고 있어.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다른 주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부활절 날만 부활절 설교하고,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 설교하고, 나머지는 다 인생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사회에서 뭐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거 안 했어요. 항상 십자가와 부활 설교만 하는 거예요. 왜? 직접 자기가 봤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본 거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확 느껴지고 중요한 거 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이죠, 뭐. 그럼 그 사람 관심사가 그거에 있는 거예요. 부동산 관심사는 맨 이야기하는 부동산. 주식 관련하는 사람 맨날 뭐 이거 저거 주식. 먹는 거 밖에 사람 맨날 이거 저거 뭐 이게 맛있고 저게 맛있고. 그 관심사거든요. 근데 이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니까요, 그때부터 부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걸 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남는 장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시간, 물질, 뭐 건강, 이거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허세 부리지도 않고요, 허영에 빠지도 않고요, 막 사치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왜? 이게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병원에 있었잖아요. 병원에서 정말로 죽을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딱, 이게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니까 갔어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요. 산소 마스크를 끼웠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면 뭐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뭔가 뭐 캄캄함도 오는 것 같고, 뭔가 생각 막 속은 타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가지 또 깨달았던 게 뭐냐면요, 평상시에 별거 아닌 거 그냥 뭐 크게 생각 안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있고요, 평상시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렇게 50 초반에 가는 거였으면 몸 아끼지 말고 좀 더 봉사 많이 할 걸, 좀 더 이렇게 좀 잘 섬길 걸, 교회 일 좀 더 열심히 더 잘할 걸, 오히려 목사 돼서 더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잘했던 것 같은데, 목사 되고 나서 자꾸 직업의식이 드는 건지 제대로 못했던 것 같은 뭐 그 생각도 들고, 막 그게 막 후회가 되더라고요. 예배라도 한 번 더 잘 드릴 걸. 또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자리만 착석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집중해서 한번 좀 잘 드려볼 걸, 좀 더 설교 준비 좀 잘해볼 걸, 좀 더 뭘 해볼 걸,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데, 정작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사실 그것도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 주셔갖고 이제 설교 준비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뭔가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아직 몸이 지금 다 회복이 안 돼갖고 이렇게 몇 시간 막 하다 보면 다시 갑자기 확 또 피로감이 오면서 이렇게 쓰러져서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도 이제 새벽 예배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요 정도면 이제 많이 버틴 거예요.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가서 쉬어야 돼요. 병원에서는 이제 한 3개월이라고 했는데, 3개월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그냥 1개월에 끝나게 하옵소서 하고서 했는데, 지금 이제 2주 지났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성급하게 더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엄청 빨리 지금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뭐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내가 죽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때 그 생각하는 거랑요, 딱 죽는 순간이 올 때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 누구 말대로요, 이 땅에서 목숨 걸고 지켰는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자마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이 땅에서는 쓰레기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우습게 여겼는데 그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부활 전에는요, 뭐 세상 일이, 목숨이 다 이런 게 먼저였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싹 바뀐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철저하게 그 주님을 그 선포하고 전하고, 그러면서 서로 물건도요 아끼지도 않아요. 갖고 와갖고 유무상통해서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 진짜 확실히 믿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정말 딱 죽으려고 하는 순간이 되니까요, 뭐 이런저런 거, 뭐 아내가 불쌍하고 이런 이야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감사한 게, 예수 믿기를 너무 잘했다고 천국 갈 것 같더라고요. 이때는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 천국 갈 것 같더라고요. 저는 죽으면 갈 것 같더라고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조금 이제 깨어난 다음에, 조금 이제 정신 든 다음에, 내가 만약에 그때 예수를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그냥 일반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두려웠을까. 막 죽어는 가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사멸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내가 구천을 헤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막 아무것도 모르면 이거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근데 그런 두려움은 없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왼수 이렇게 서로 또 사이 안 좋은 거 해결 못하는 거, 뭐 이런 가족들 남겨놓는 거, 뭐 이런 거 조금 이제 그런 것만 조금 부담스러웠지, 천국 가는 건 그건 믿어지니까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부활하셔서 이거 만들어 놓으셔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부활신앙으로 완전히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전파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 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라면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믿으셔야 죽는 순간 와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취미생활하듯이 취미생활하듯이 그렇게 교회 생활하시면 나중에 똑같이 일반 사람하고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분명한 건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그 부활체를 우리도 입게 될 것이고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체를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이나 성탄절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매년 드렸던 한 번에 또 한 번의 그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너무나 무덤덤하게 보낼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다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서 열심히 전할 수 있는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으시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하여서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 안으로, 구원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스러운 삶을 사는데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